샬롬.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첫날 안식 후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것이 죄이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라는 귀한 제목으로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게 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니라 은혜였소. 아멘. 우리는 위의 찬양의 가사처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있는 것들은 원래부터 우리 소유인 줄 알고 그렇게 귀한 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그리고 구름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누릴 수 있는 이것 생명의 근원들입니다. 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온갖 자연의 혜택들 꽃과 바다와 열매, 해, 별 등 이런 자연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큰 혜택이며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불안한 정세 속에서 전쟁이 없는 곳에서 그래도 먹을 거리가 풍족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 더 불평하고 비교하며 새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에 욕심을 내며 사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욕심을 내며 더 큰 것을 요구하다 남의 생명까지 훔쳐보며 탐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을 보내신 이가 어디서부터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그것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바람 소리와 그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정말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 온전히 구원코자 하시는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주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의 선물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보내시는 분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생명 주신 것이 선물인데 그 선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나타내시려는 의도입니다. 즉 십자가 처형 당시 못 박혔던 손과 발과 그 옆구리에 흔적을 새겨졌던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할까요?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정확하게 사내들인 공의에서 한 결정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출교란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주민권을 박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율법이 보호하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예수를 처형한 유대인들은 주님을 따르던 이 핵심 인물들, 이 제자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공동 대처하고자 문을 굳게 닫고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도는 그들에게 약속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살아나셔서 직접 증거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은 좋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을 보고 모두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은 사실 그들이 살아왔던 공동체에서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배교자로 이단나 취급을 받고 또 그들이 살아온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할 위기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같이 있을 때에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생명이 주님처럼 한순간에도 처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증거를 선물처럼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을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손길에는 모든 생명을 맡아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인사말을 건네신 것은 죽었던 자신이 갑작스런 출현과 더불어 문이 닫혀 있음에도 그곳에 나타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심시켜 주시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다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실제에 대한 보증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보증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선언적 의미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처럼 오직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죄 사할 권한도 없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회개함과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보증이 바로 성령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받아들이는 대상들은 바로 제자들과 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때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함께 있지 않아서 주님을 보지 못한 도마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다른 동료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의심했고 그들이 보았다는 주님을 직접 확인해 보고 상처를 만져봐야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도마는 회의주의자라는 대표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왔지만 실상 다른 제자들과 마리아와 또 여인들 그리고 우리들조차도 직접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준비되어야 있어야 제대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와 사람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략한 예로 제가 집을 이사를 했는데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해서 2번이나 택배를 놓치는 배달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분명한 상황에 따라 그 선물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인간의 약점을 아시고 그럼에도 손수 그 상처와 증거를 직접 체험케 하시는 그리고 만져보게까지 하시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증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처형으로 고난받은 그 흔적, 그 스티그마를 살아나셔서 그대로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진실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의 흔적을 증거로 보여주시니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믿음이 생길 수 없는 도마를 염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기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모든 성도들은 이미 승천하신 주님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었고 복음을 다만 듣고 그때서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라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실 위에 세워진 증거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 땅 위에 사랑과 평화로운 생명을, 희망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변에 수많은 증거들로 내세워진 사건, 보도, 광고들 속에서 그것이 위증인지 아닌지 뒤덮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진실을 분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만큼 진실되고 역사적인 증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거로 삼아야 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시편 118편 27장 27절 28절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으니 핏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 위에 매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증거의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적 외에도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이것을 기록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목적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흔적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심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씀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눈길이 주님처럼 서늘하지만 부드럽게 변하고 우리의 손길이 치유하고 돌보고 일으키는 생명의 손길이 되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렐루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부활의 첫 주를 하나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 나타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기쁨의 감격으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누리며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께 화답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새롭게 얻은 이 생명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